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요, 우리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을 보시면서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고 힘 빠질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다 하시고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흠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을 덮는 존재가 아니라요, 흠을 감추고 포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흠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내 흉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흠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대신방을 한 2주 동안 16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들도 얘기하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대신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가정에는 예배하기 전에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혔었는데 예배하고 나니까 아유 속이 시원하네 하고 하시는 현장도 있고, 어떤 현장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집주인이 계속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다가 대신방 예배 딱 끝나고 1시간쯤 지나니까 바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들 또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내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막힌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은혜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예배했더니 뭐가 이렇게 됐더라. 예배했더니 경제 문제가 풀렸고, 예배했더니 자녀 문제가 풀렸고, 예배했더니 취업이 되어졌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요,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시험 들 때 예배해야 되고, 경제가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사흘길쯤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했으면은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올 텐데 더 멀리 도망가려면 쉬지 않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해 장막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무엇이 응답입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온 게 응답입니까? 노예여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든 것이 응답입니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늘 노력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핍박당하느라고 예배는 꿈도 못 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받으니 뭐가 되냐?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막혀있던 그 문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 자녀, 그렇게 바뀌지 않을 우리 가정의 분위기,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니 그 모든 흑암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 되게 하시냐?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복을 받기 이전에 마음에 뭐가 먼저 오셔야 되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탁구를 좀 열심히 쳤는데요, 우리 홍성숙 집사님만큼은 탁구를 그렇게 치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선수 제의 정도 받을 만큼 탁구를 이렇게 쳤는데, 그러니까 칠판을 봐도 저는 탁구대로 보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서브를 여기서 넣으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리시브를 받을 거고 난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득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걸 그리고 종이 치자마자 탁구채랑 탁구공을 들고 탁구장에 내려가서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전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형님하고 선배하고 탁구를 치게 돼서 그 형이 나 탁구 좀 가르쳐줘라 해서 친해진 거예요. 그 친해지고 나서 그 학교 등교를 하는데 가방 메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 다음아 하더니 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봤더니 그 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니까요, 어깨가 갑자기 펴지기 시작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변이 친구들이 저 뭐야, 저 형 어떻게 알아?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야, 이따가 탁구한 게임 하자. 예, 형 하고 갔는데 갑자기 막 뿌듯함이 몰려오면서 그때 제 소개 메시지가 나 김다미아가 아니라 나 저 형 알아. 나 저 형이랑 친해. 이거 하나만 가졌는데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고등학교에 싸움 잘하는 형하고도 함께 해도 그렇게 뭔가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응답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이 회복되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이 응답되도록 만드셨는데요, 이것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 창세기 3장 말씀 그대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해서 온통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덩어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정림 권사님이 근무하시는 사랑아동복지센터에 애들이 한 20-30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3-4가정 빼고 전부 다 이혼가정이라는 거예요. 한 80%, 90%가 가정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 혼자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이 애가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그 아이를 빨리 고쳐야 되는,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예배를 하기보다 물질을 가지고 애들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을 물질을 가지고 돈을 주면서 애들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분노를 조절 못하니까 정신병 약을 먹여가지고 그거를 자꾸 다운시키고, 애들이 주의력 결핍이 있다고 하니 그거를 집중력을 키운다고 또 애들 약을 먹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내가 편하려고, 내가 지금 쉽게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가 아닌 물질을 써가지고 약을 써서 애들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니까요, 점점 애들이 이상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또 알고 많은 의사분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의사 또한도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이 약을 애들이 먹었을 때,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니 이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복을 이 정도 처방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지 다 알면서도 약을 처방해서 사람들을 약의 노예가 되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인데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예배가 아니라 다 물질로 뭐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왜요?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빨리 변화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응답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느린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나밖에 모르고 내 편한 대로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게 하려고 돈 써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성공해야 돼.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흐름에 모든 사람이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서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포장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와 재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통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또 성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지쳐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청년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 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또 난 왜 안 될까 하고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으로 끌려갔었는데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뭐가 있을까? 그냥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리스도께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꾸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십니까? 불안이 찾아오십니까?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고. 나를 해칠 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또한도 나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된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증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냥 어제 하나님과 함께한 것으로 끝나고 10년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너는 나의 비둘기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둘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비둘기는 태어나서 한 명의 짝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비둘기가 그렇게 많은데 한 명의 짝하고만 이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죽을 때까지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리켜서 순결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라는 꼭 표현하셨는데 비둘기는 오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나한테 오직하는구나, 다른 거 대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하는구나. 한 청년의 어머니는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나는 조상님도 믿고 나는 부처님도 믿고 나는 하나님도 믿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저거 곁다리 짚어가지고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오직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9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안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동행했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 그 방주를 자기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재료는 이거를 쓰고 크기는 이 정도로 만들고 넓이는 이렇게 하고 만들고 칠은 역청으로 칠해라 하면 노아는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완전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지 하고 이거를 지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예배자로 선다면 그게 바로 완전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서 시대가 너무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말씀하시고 비를 계속 내리셔서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40일간 이 전 세계를 뒤덮고 난 후에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이 노아가 비둘기 한 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어디에서 파란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또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비둘기가 어디에 쉴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있다는 거죠. 즉 모든 재앙이 다 끝났다. 비둘기를 통해 노아가 무슨 메시지를 받았냐? 아, 우리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다 끝났구나 라는 메시지를 비둘기를 통해 전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오직하셔야 되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이것에 오직 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니 노아가 무엇을 했냐면요, 현장으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우리 가문이 이 지구를 삼켰다 하고 막 축제를 하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무엇을 했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을 하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오직하며 예배할 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교도소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약 중독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세계 중독 예방 협회를 인도받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도소나 중독자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여기서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려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을 거, 교도소 현장에서도 먹을 거 얻어먹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안 줘도 되는데 나는 복음을 자꾸 듣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가 오기도 해요. 한 청년은 자기가 있는 교도소 방이 7번 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도지랑 뭐랑 이렇게 오니까 7번 방에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7번 방에서 혼자 매일 아침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 내용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도소에 있는 또 5명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가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그렇게 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이 1000명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데요, 이곳에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제자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1000명 기업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다음 세대 때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세대 때 교회를 세우고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세우고 그 다음 세대에도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기업이 되도록 그러한 중심을 가진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진짜 이 복음으로 행복한 청년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개원을 하게 될 우리
바티전 선교원을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는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3월 3일 날은 개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원 예배 때는 이영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전 11시에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전 선교원 또한도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 교사진들이 먼저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원에 담게 하신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원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자기의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고 싶은 많은 부모분들이 이 선교원에 내 자녀를 보내도 되겠다, 저곳에 보내면 애들이 예배자가 되는구나, 저곳에 보내면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끝을 낼 수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요, 이 옥산에서 선교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율성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재창조시키냐, 이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처음 교도소 사역해서 만난 분이 출소를 합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3월 17일 날 출소를 하시는데 출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할 얘기 다 했냐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가지고 전도 대상자 누구 이 사람 면회 좀 해달라고, 이 사람 복음 좀 전해줘라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출소해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가기 전에 이 안에 제자를 더 많이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없어도 교도소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 밖에 나오면 뭘 하겠어요? 전도자의 삶을 또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합니다. 또 천명기업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 그 경제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러한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청년 복음 문화가 세워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힘들면, 짜증나는 일 있으면, 이별하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복음 가진 청년 만나서 얘기하고 포럼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러한 복음 청년 문화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서 복음 교육관이 세워지도록,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이 아닌 정말 사무엘을 키워낼 수 있었던 그 복음 교육, 다윗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복음 교육,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복음 교육관이 이 바티전 선교원에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후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아, 또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 생각이 자꾸 나시고, 또 우리를 볼 때 너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말 너는 평화의 상징이구나 하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분명히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연약한 게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 너는 완전해, 너는 충분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가슴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생각했을 때 어떤 정도로 사랑했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나한테 와라 하니까 다시 옷도 추스려 입어야 되고 발도 다 씻었는데 또 걸으면 또 발도 더러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찮아도 혹은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였던 거예요. 술람미 여인. 또 7절에 보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불러가지고 그 솔로몬 왕을 만나러 나갔는데 이미 가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디 갔지? 하고 막 두루 다니며 찾아다니는데요,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또 파수하는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서 가져갔도다. 즉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시험 들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지금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병이 나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질 때 그때 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거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될까? 라는 나도 모르는 그 불신앙이 왔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 현장 사역을 갔더니요, 한 어르신이 아니 우리 자녀가 온다 그래가지고 칼국수 같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나는 다음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나는 다음날 칼국수 먹을 생각에 막 들떠 있었는데 칼국수 못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병이 났다고. 진짜 막 몸이 아프다고. 음식을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병이 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이 계속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니까 다른 여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야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냐?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뭐냐? 특별한 게 뭐냐? 즉 다른 신보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맨날 오직 예수 하냐?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거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이, 왜 네가 말하는 그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냐? 그랬을 때요, 진짜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어야 될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간혹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있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어떤 신도 죄인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가르쳐서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노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습니다. 무함메드 알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나이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다른 신보다 나으냐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닫고 또 바뀌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보다 나으십니다. 또 개개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나라는 신보다 무엇이 더 낫지? 하고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아가서 5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신보다 낫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고 자꾸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있지 하고 그 사랑하는 자의 장점을 보시면서 정말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